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교인데 한 5세트의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를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꼭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하지만 듣는 분도 꼭 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잘못 들으면 시험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이렇게 다녀오고 그 전주에 제가 뭔 주차 문제 때문에 좀 뭘 골똘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하셨나 봐요. 근데 난 지금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인사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섭섭했다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굳이 제가 인사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때문에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못 본 건데 어쨌든 못 봐서 죄송하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또 제가 죄송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걸려요. 그분이 그 마음에 속상한 게 걸려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아예 이제 고개를 어떻게 숙이고 다녀야 되나, 어째 저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고, 롯과 아브라함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고, 사울과 다윗이 있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대의 대칭을 이룬 사람들인데, 잘 보세요. 분명 본문의 가인은 좀 나쁜, 아니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참 좋은, 아니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벨은 살려주고 못된 가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이것은 어찌 된 것인지 의로운 아벨은 죽고 불의한 가인이 살고, 게다가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염치로 이따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 그 말이죠. 지가 사람 죽여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아벨이 아니라 사실은 못된 가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운 아벨의 희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그런 의인의 희생이 바로 악인과 죄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이 아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보세요. 악인이, 죄인이 지불할 의가 없잖아요. 악인이 무슨 의를 지불합니까? 의인이, 선인이 지불할 의가 있지요. 지금 이 세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인들의 희생으로 악인들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구원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희생으로 악인들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구원받아 가고 있다. 고로 의인의 희생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의인의 희생에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악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의로운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감사해요, 억울해요? 어떻게 그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억울하다고 하냐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감사하듯 이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의롭게 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대목만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의롭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이 속한 환경을 구원해 가는 거예요. 아멘. 첫째,
비교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본문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첫째, 하나님은 무슨 제사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현대 감각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헌금이든지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고 뭘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 자기를 높이는 자의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을 성전에 던졌는데 그 성전에 그걸 받지 않았다. 그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무슨 돈이든지 갖다 드리기만 하면 돈에 껄떡병 걸린 문처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뭐 좀 젊었을 때 오고 가는 말 속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고스톱 쳐가지고 딴 돈도 11조는 떼야 되냐? 그러니까 갑론을박 하더라고요. 떼야지, 11조는 당연히 떼야지. 근데 제가 요 말씀의 근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떼는 것은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아마 고스톱 쳐서 딴 돈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고스톱 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꾸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말로 귀신 붙은 돈이 있다, 부정탄 돈이 있다. 나 그게 믿어지려고 그래 자꾸.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이 바로 그게 귀신 붙은 돈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많든 적든 깨끗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면 10,000원밖에 못 드리지만 요거 고스톱 쳐가지고 따면 1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면 10,000원이지만 이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 한 번만 그냥 잭팟 터지게 역사하여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년만 참았다가 내년에 다 잘 드렸으면 되는 것을 감히 참지 못해서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차이가 뭡니까? 그냥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알려준 건데 아벨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드렸느냐, 이게 신비로웁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해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꼭 뭘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즐거움. 기왕에 드릴 예물이라면 어떻게? 즐겁게. 주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진짜 이 헌금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드리면 되잖아요. 안 드리면. 그러니까 기왕에 드릴 거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좀 내려와 봅시다. 그걸 땅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기쁘게 쓰세요 하고 드리면 그건 부모님 기쁘겠지만 돌아가시면 용돈 안 드려도 되는데 안 받을 테니까 가져오지 마라 이 자식아. 왜? 하나님은, 부모님은 금방 느끼잖아. 그냥 기왕에 드리는 용돈이라면 엄마, 내가 진짜 많이 드려야 되는데 미안해 엄마. 그렇지만 성의로 알고 쓰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나한테 아낌없이 줬는데 난 왜 그러는지 몰라. 미안해 엄마. 그냥 드리세요. 그렇게. 용돈 없는 세상 없나요? 너 옛날에 나한테 받은 거 생각을 해봐라 이놈아. 그 금방 그 속보이는 짓 부모 자식 간에도 하면 안 되듯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왕에 드릴 예물이라면 어떻게? 기쁨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신명기 15장 19절을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여기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여서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악한 놈이 역사할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롯을 의인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베드로는 롯을 의롭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롯은 자기보다 큰 아버지 아브라함 덕에 축복받고 구원받고 재산과 소유를 잃은 사람이지 자기 의가 참 그렇게 넘쳤던 사람 같지는 않아. 이게 참 부족한 게 첫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 못함이요. 왜? 의인 10명을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잘못된 부분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사를 하면 안 돼. 왜? 조사만 하면 썩었어 그냥. 조사만 하면 그냥 떠들치면 썩었어 그냥. 떠들치면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게 잘 갈까 궁금했었는데 그 해답이 이겁니다. 그게 많이 썩었지만 반면에 요소 깨끗한 분들이 참 많아.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의 없이 그저 충실한 공무원, 군인, 경찰, 이게 뉴스에 드러난 사람들 몇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정말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니 여러분은 나라의 보루야. 나는 이 나라의 보루다. 옳지? 시작. 그렇지. 나는 한국 교회의 보루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왜?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많아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의인 10명이 왜 없었습니까? 롯이 전도 10명을 보통.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이 그저 뭐 빈자리 채우고 교회 부흥하자는 그런 자원,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사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했다 그 말은 이리 한 마리를 양으로 바꿔놨다 그 말입니다. 전도 한 명 했다, 한 마리 이리를 양으로 바꿔놨다, 그렇게 반대로 말하세요. 전도 한 명 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뛰어도는 나라하고 이리가 많이 뛰어도는 나라하고 같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안 믿는 사람만 보면 빨리 뭘로 만들어야지? 양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눈티가 그렇게 열리시기를 바래요. 빨리 양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나라를 살면서 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고 캥 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고 어떻겠어? 아니 한 동네에 살아도 그 동네가 대전 달마동이 이 양소리가 많이 들리는 동네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동네에서 살겠어요? 이리 우는 소리 그게 무슨 일이라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무대가 일이냐? 그러니까 밤에 낮에 들려오는 소리가 양 소리하고 이리 소리하고 동네가 같겠냔 말이오.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지키지 못해서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만 내려보고, 세 번째는 자기 딸들조차도 지키지 못함을 보면 롯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을 닮을보다 롯과 같은 크리스찬이 많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창세기 19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좋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저 롯은 술 먹으면 그냥 팍 가버리더만. 사람이 술 먹으면 그냥 확 가버려.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왔다가 마누라인지 딸인지 구분도 못하고 뿅 가버리는, 그 말은 그냥 완전히 술에 쫄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겠는가? 보세요. 지금 세상이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같나요?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같나요? 지금 우리 세상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같아요? 향락의 땅 소돔 고모라 같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브라함 같습니까? 롯 같습니까? 모르는 신용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요? 아니,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롯 라인이요, 아브라함 라인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적의 위험으로부터도 자기 가족과 재산과 생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간으로 아주 특별히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 한 중심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그걸 막아보자고 들여놓는 미국의 사드, 그걸로 인하여 생기는 또 중국과 소련과의 어떤 그 불협화음들, 이거 어느 게 정답인지 정말 정답을 찾기 힘든 어떤 그런 묘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지키고
환난으로부터 지키고 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다 지켜가는 것, 그것을 포함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믿음이라는 게 무슨 뭐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 그건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은 재산과 가족과 생명을 다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니, 주여 지금 이 민족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에서와 야곱입니다. 차이가 나지만 그나마 제일 괜찮게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만 했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을 다 날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 한 어머니의 지혜로움이 야곱의 슬기와 지혜로 비교적 무난한 축복을 형제가 다 이루어내고 산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막아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로움의 극치인 거예요. 어떤 위험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뭐 이 세상 살면서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하나님께 그것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오늘 여러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시작. 그럼요,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 야곱이 만약 그 20년 동안 그 어려움 고생해서 축복받고 만약에 형한테 죽어버렸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도 잘 돼야지 고생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나는 오늘 여러분 어떻게든지 잘 참고 버티시고 인내하셔서 결과도, 과정도 물론 그렇지만 다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과 2대 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만 조금 마음이 너그러웠다면, 한 사람만 조금 마음이 성숙됐더라면, 한 사람만 조금 자존감이 더 높았더라면 얼마든지 서로가 이스라엘 최고의 합작품을 이루고 정말 윈윈 할 수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도 마귀 역사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으로 잘못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 역사가 있어요. 내 그걸 읽어낸 거야.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정말 인생 살면서 조심할 것이 번뇌가 오지 않도록 하세요. 저 번뇌 잘 못 알아들어. 골 때린다 그 말이요. 골 때려. 골을 때리면 안 돼요. 골을 때리면 안 됩니다. 골은 그냥 놔둬야지. 골을 때리면 안 돼. 왜 그래? 마귀란 놈이 계속 골을 때리는 거야. 이게 번뇌케 하는 거야. 갈등을 느끼기엔.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애기처럼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막 복 잡으면 안 됩니다. 복 잡으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아멘. 단순하게. 이게 이제 사울 왕인데, 사무엘상 18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보세요, 이게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울 왕은 악한 영이 자꾸 번뇌케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건 돈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건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근데 제가 요 대목만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서울로 촌놈이 떠나려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냐? 이리 와라. 그리고 딱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물은 질문입니다. 경동아,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때는 좀 양이 안 차더라고. 솔직하게 그 말이 내 양이 안 차. 그때는 이런 말이 나는 기분이, 세계적인 종이 되거라. 나는 그런 것이 좀 내가 원했는데, 그거보다 약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느낄수록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 아니 뭐 위대한 종이 되고 하나님 떠나면 뭐요? 그걸 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대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의 복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벌고 못 벌고 건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옳지, 시작.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인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재산도 안 되고 남까지 안 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본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재산도 잘 되고 남까지 잘 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죽는 모습까지 한번 미리 땡겨다 볼래요? 사무엘상 31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된 자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렇게 욕심을 낸 사울 왕은 아들과 본인과 재산과 나라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토록 헌신한 다윗을 보실래요?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본인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와 자식 다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지 답이 딱 나와 있지 않나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다윗같이 사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발자취를, 물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만 나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발자취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뒤한 길이 다윗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사울 라인인지 다윗 라인인지. 다윗 라인이라면 계속 가면 되고 사울 라인이라면 바꿔타.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추억이라는 게 참, 그 많은 세월이 지났건만 누가 한 번은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전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막 어마어마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대전역 우동입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맛있습니까? 대전이 일반 역보다 조금 더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호닥닥 내려와가지고 뭐 하나 먹고 가. 우동 하나. 그러니까 여유 있게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떠나니까 호닥닥 먹은 그 우동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지금도 생각이 난데, 내가 그런 걸 보고 야, 추억은 아름다운 거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어떻게든지 은혜롭게 즐겁게 하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에게 다 뭐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럼 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되든 아마 지나고 나면 그래도 제가 한 설교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아마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웃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중문교회 출신들이라. 할렐루야. 왜? 목사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지금 뭐를 계속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추억을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뭐를? 추억을. 마지막으로 5번째,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한마디로 스승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뭘 깨닫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합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남 믿었다 실망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 실망한 것이 몰라서 그러지 훨씬 더 많고, 사람을 믿은 것이 배신한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제 잘 그 사실로 클로즈업에서 가봅니다. 예수 팔으라, 예수 팔으라, 예수 팔으라. 막 견딜 수 없어. 예수 팔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자기 의지로 이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막 나를 불릴 듯 이렇게 나를 동요할 때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기도로 그걸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것이 뭐 다양하게 그것이 저걸 훔쳐라 그래도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 여자는 네 마누라보다 이쁘지 않냐, 꼬들이라 꼬셔라 그러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고,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생각의 단계가 있고 내주의 단계가 있고, 악한 영도 생각의 단계가 있고 내주의 단계가, 생각은 이기기가 좀 쉬운데 들어와 버리면 내주하면 이기기가 훨씬 힘들어지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간단한 주의라는 말을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두 운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예수님 팔아서 번 은 30이 자기 것 되지도 않는데, 또 정신 차려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범해가고 어겨가면서까지 모은 재산이 결국 자기 것 되지 않는데 그 욕심이 내 것 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살아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군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두 인생들의 비교에서 오는 차이가 뭘까요? 첫째, 진정한 회개가 있고 회개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잘못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다. 옳지, 시작.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오소서 전파에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라는 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들 속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보세요. 가인이, 롯이, 에서가, 사울이, 가룟 유다가 감사한 적이 있던가요? 왜 감사는 절대 귀신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절대로 귀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자,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고 살면 적어도 내가 뭐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렇지. 귀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가 내게 뭐가 있다는 거요? 감사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말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런 부부에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무엇이 고맙냐? 뭐 어느 여자는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 여자가 맞아요 여보 다 나같이는 해요. 그러겠습니까?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성품.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여보 고마워요. 시작.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감사해요. 시작. 그러면 좋으렴. 그럼 뭐 사례비 받고 뭐 그렇게도 않는다냐? 한다이 작거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슨 은혜가 되겠냐리. 저 오늘 또 아침 먹고 이렇게 이제 뭘 그렇게 시켰어. 그냥 이렇게 뭘 따달라, 뭘 갖다 달라,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시켰어서 그냥. 그래도 어떻게 아침을 맛있게 했는지 그냥 먹기는 너무 미안해서 참 맛있다. 뭐 돈 들어? 그럼 얼마나 아내가 기분 좋아요. 보람이 있잖아. 그럼 어떤 여자는 안 하냐?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싸가지는 없는 말이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참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느 남자는 집에서 논대? 노는 남자도 있다 이 작거다. 감사해. 감사. 감사. 감사의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예물은 두라면 감사하는 마음은 비예요. 세 번째, 자존감이 낮냐 높으냐의 차이입니다. 가인 보세요. 그렇다고 아벨을 죽일 일입니까? 에서 보세요. 그렇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일입니까? 사울 보세요. 그렇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됩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됩니까? 보세요. 비는 그 어떤 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두가 잘해서 성공을 했건 두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건 두는 내 존재인 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비예요. 그런데 왜 두로 비가 흔들리는가?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가 두비가 자꾸 그랬었는다냐? 내가 뭘 잘해서 성공했냐 못했냐 하는 그 일은 두라고 그래. 내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나는 더 중요하고 실패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 옳지 시작. 성공과 실패는 두예요. 그까짓 것은 나는 비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나를 능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나는 뭐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왜 이렇게 막 훌륭하냐 내가 생각을 해봐도 막 똑똑하고 그래.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그건 두가 좋은 거예요. 그 설교를 잘했다는 그 두가 그 목사 존재 비보다 능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 이쁘면 두예요. 그러나 나는 비고 뭐 잘났다고 해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못났다고 해서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나는 살아야 돼. 왜? 얘기했잖아. 산은 아름다운 나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나는 이번에도 뉴욕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인 곳이 뉴욕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거기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골라봐라. 그래도 고를 사람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들 생겼는지 아주. 내가 오죽하면, 아니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요? 없어. 어디 갔나? 없어. 거의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어. 그냥. 그래도 누구 하나 기죽지 않고 활기차게 생기가 넘칩니다.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십시오. 막 원 쪄도 원 그렇게 찔까? 이건 걸어가는 게 아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그래도 그냥 까마도 어떻게 그렇게 까물까? 막 아니 입술이 이렇게 막 열려도 어떻게 그렇게 열릴까? 막 아유, 일부러 뒤집어도 그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아이고 세상에 막 그래 자연스러워요. 그래도요 누구 하나 기죽지 않고 활기차게 아이고. 네 번째, 영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비교되는 두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승리하는 인생은 오늘 밤 저녁 예배 안 나올 수가 없고 다음 주일 날 혼자 나오지 않고 꼭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승리거든요. 기도하십시다. 같이 1분 동안만.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고 크고 귀한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에도 내일부터 있을 부흥의 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들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